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하여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버지, 큰아들, 그리고 바로 탕자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큰아들의 입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고 탕자의 입장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래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 니네들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예수님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그 핵심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랬어, 큰아들은 이랬어, 탕자는 이랬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죠.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을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두 부류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탕자의 비유 말씀과 함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적인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았습니까? 주인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만큼은 탕자가 스스로 걸어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래, 양과 드라크마는 스스로 주인을 찾아올 수 없었지만 주인이 찾으러 다녀서 그들을 찾았지만 탕자는 자기 스스로 걸어오지 않았느냐 라는 데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기가 스스로 걸어왔느냐 아니면 주인이 찾으러 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잃어버렸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 내가,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비유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이 두 부류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지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치관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기본적인 가치관들을 다 깨었습니다. 핵심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핵심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든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찾았을 때 그것에 대한 감정,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주권자, 그분에게 이 비유가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리이든 죄인이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기득권자든 소외된 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 만약에 이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핵심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주인과 아버지에게서 그 핵심과 이 말씀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들도 다른 가치관이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 못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좋아.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 나 받아들이겠어. 그런데 만약에 죄인과 세리가 다른 부류가 아니고 공산주의라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민주주의의 하나님이고 사회주의는 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들이라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자들은 성소수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수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역차별할 수 있을 것이야. 큰아들하고 좀 비슷한 주장 아닙니까? 이분법과 번영신학에 찌든 교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이야기들은 싹 빼버리고 탕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워낙 이 말씀이 탕자의 비유로 일반적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탕자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를 장자로 삼아서 그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또 아버지의 재산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까?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요? 아니에요. 돌아와도 그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주인이 인정해주고 아버지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면 그 본질이 양이었고 그 본질이 돈이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발휘되지는 못합니다. 아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큰아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도 돌아온 것을 기특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그 문제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리와 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또 누구입니까? 오늘날 큰아들은 누구이며 오늘날 탕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으라고 성령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은 차별을 넘어서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세상에 이르러 차별 없이 전하라고 우리를 정인으로 인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